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가족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던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붙들고 삽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헤아리고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고 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가슴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떤 날은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법문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경전은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유마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전입니다. 왜 특별한가 하면 이 경전의 주인공이 스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에서 수행하는 출가자가 아닙니다.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친 수행자가 아닙니다.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세속의 삶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제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처님의 으뜸 제자들보다 더 깊은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병든 몸으로 누워서 찾아온 보살들과 제자들에게 말 한마디로, 아니 때로는 침묵 하나로 깨달음의 문을 열어보였습니다. 이것이 유마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충격입니다. 깨달음은 절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신분이나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삶 속에 있습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절에 자주 가지 못하니 수행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경전을 많이 읽지 못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살아온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깨달음은 나와 먼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유마경은 그 생각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수행할 자격을 따지는 마음,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된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기준 삼아 스스로를 무겁게 만듭니다. 유마경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는 말과 침묵의 의미입니다. 유마경에는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침묵의 장면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는 집착 없이 사는 태도입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 심지어 잘 살아야 한다는 집착까지 유마경은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유마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로 가득한 경전 문구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밥을 짓다가 산책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새벽에 눈이 일찍 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요한 시간에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유마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인도에서
성립된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입니다. 이 경전이 오랜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의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수행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유마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자님들, 방금 우리는 유마경이 절에 가지 않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은 경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출가도 하지 않은 평범한 제가자가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들보다 더 깊은 가르침을 설할 수 있었을까?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마거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마거사는 인도의 바이살리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이살리는 당시 매우 번성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상인들이 오가고 귀족과 서민이 뒤섞여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마거사는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웃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제가자였지만 그의 지혜는 어떤 출가 수행자보다도 깊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집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그 어울림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마거사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불자님들, 이런 분 주변에 계십니까? 절에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것 같은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지혜롭고 따뜻한 분, 화려하게 불교 공부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분, 그런 분이 주변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현대의 유마거사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신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병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마경의 이야기는 유마거사가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스스로 병을 드러냈습니다. 병든 몸으로 자리에 누워 문병을 오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강한 몸으로 당당하게 나서서 가르침을 펼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유마거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강한 사람의 말보다 자신과 같이 아프고 힘든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병든 몸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이 어떤 화려한 설법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불자님들, 지금 몸이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십니까?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하거나 혹은 오랜 지병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불편해지는 몸을 보며 내 수행이 부족해서 이런 것인가? 업이 두꺼워서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몸의 아픔은 수행의 부족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그 자리에서도 마음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픈 그 순간이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봄날 강가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보는 사람마다 말합니다. 저 나무는 참 약하구나.
바람에 일이 흔들리니. 그런데 버드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깊어서 흔들려도 꺾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소나무는 바람에 맞서다 가지가 부러지지만 버드나무는 바람을 받아들이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유마거사의 병든 몸이 바로 그 버드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자, 그렇다면 유마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유마거사는 아침이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 팔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했던 것은 장사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탐하지 않았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팔면서도 마음이 그 물건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가족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을 만나고 때로는 가난한 이웃을 만났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고 낮은 사람 앞에서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마경이 말하는 제가자의 수행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만나는 이 사람, 지금 하는 이 일이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하루 종일 살림을 하고 밥을 짓는데 그것이 수행이라고요? 나는 매일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건강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데 그것이 수행의 자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짜증이 날 때 그 짜증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꼭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해야만 수행이 아닙니다. 꼭 불경을 읽어야만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삶 속에서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진짜 수행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새벽절에 나가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가족에게 짜증을 부리고 이웃과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절에서는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절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몸이 불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불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누가 무례하게 대해도 잠시 멈추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는 말없이 도왔습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수행이 깊은 사람입니까? 유마경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수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유마거사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장소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보고 있습니까? 불자님들, 유마거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인도의 한거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자식을 키우고 몸이 아프고 걱정이 많고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이미 수행의 자리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유마거사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병들고 세속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절에 자주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수행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병들어 자리에 누웠다는 소식이 바이살리 성 안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은 곧 부처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유마거사를 문병하러 가겠느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으뜸 제자들, 지혜 제1의 사리불, 신통 제1의 목걸련, 다문 제1의 아난다. 이 훌륭한 수행자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 수행한 분들이 병든 거사 한 명을 문병하러 가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마거사를 찾아가면 반드시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수행이 얼마나 형식에 머물러 있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먼저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내가 유마거사를 찾아가 문병하여라. 사리불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일이 두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숲속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리불이여, 좌선이란 무엇입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좌선입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까? 사리불은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형식적인 좌선의 모양새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앉은 자세, 눈을 감은 모습, 고요한 표정. 그런데 유마거사의 질문은 그 모든 형식 너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짜 좌선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그분을 찾아가 문병할 수 있겠습니까? 불자님들, 사리불의 이 고백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지혜 제일이라 불리는 사람이 자신이 형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큰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절에서는 경건하게 합장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경험. 연부를 외우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온갖 걱정과 잡념이 오가는 경험. 겉으로는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안으로는 여전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불안한 경험. 사리불이 겪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마음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유마거사의 질문은 바로 그 간격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번에 목걸련을 부르셨습니다. 목걸련아, 그렇다면 내가 가보거라. 목걸련도 사리불처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걸련이여, 법을 설할 때는 법이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로 꾸며진 법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설하는 법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목걸련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법을 설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의 유창함에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일 때 뿌듯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 경계가 어느새 흐릿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비단 목걸련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좋은 말을 하면서 실은 내 잘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충고를 하면서 실은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면서 상대방이 고마워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마거사의 질문은 그 숨겨진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목걸련도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난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다문 제일, 즉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억하는 제자로 불렸습니다.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유마거사를 찾아가 보라고 하셨을 때 아난다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두렵습니다. 예전에 세존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우유를 구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저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난다여, 당신은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억한다고 하는데 그 기억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바꾸었습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난다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전의 내용은 줄줄이 외울 수 있었지만 정작 그 가르침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불교 공부를 하면서 법문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무상이 무엇인지, 무아가 무엇인지, 영기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몸이 아플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많은 알미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격. 유마거사는 바로 그 간격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유마거사를 찾아가기를 꺼린 것이 단순히 두렵고 부끄러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수행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지가 일종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 제일, 신통 제일, 다문 제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어느새 자신을 지키는 껍데기가 된 것입니다. 유마거사 앞에 가면 그 껍데기가 벗겨질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수행의 형식들이 흔들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도자기를 만들어 온 장인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최고의 도공으로 인정받았고 그의 작품은 누구나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공의 작품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도공이 대답했습니다. 물을 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에 지금 물이 담겨 있습니까? 도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릇은 아름다웠습니다. 모양도 훌륭했습니다. 빛깔도 곱고 균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의 자선, 목걸련의 설법,
아난다의 기억이 바로 그 아름다운 그릇과 같았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이 담겨 있는지 그 가르침이 살아있는 삶으로 흘러내리고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유마거사의 질문은 항상 그것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수행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형식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불자님들, 이 질문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법문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법문이, 그 기도가 나의 일상을 얼마나 바꾸었습니까? 가족에게 화를 덜 내게 되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조금 더 빨리 평온해지게 되었습니까? 남의 허물을 보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마거사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수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굳어버린 것은 불편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빙글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마거사를 두려워하는 것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형식을 알아차린 것,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격을 발견한 것, 그것이 이미 수행의 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입니다. 그런데 문수보살조차 유마거사 앞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유마거사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상 하나에 유마거사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시종도 없었습니다. 그 텅 빈 방이 이미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비워야 담을 수 있습니다. 형식으로 가득 찬 곳에는 진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전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수행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자선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곧 마음이 고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을 유창하게 설하는 것이 곧 그 법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은 형식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수행의 진짜 온도입니다. 유마거사가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사실 매우 자비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형식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 껍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 진짜 삶 속으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 그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조용히 건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을 급하게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질문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 방 안에는 이미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핑계로 실은 모두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거사여, 보살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의법문이란 무엇입니까?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의 문, 옳고 그름, 깨끗하고 더러움, 나와 너, 이런 모든 구분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지.
그것이 불입법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자마자 방 안에 있던 보살들이 한 명씩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32명의 보살이 저마다 불입법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 보살은 말했습니다. 나와 내 것이라는 구분이 사라질 때 불입법문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보살은 말했습니다. 생겨남과 사라짐이 둘이 아님을 알 때 불입법문에 들어갑니다. 또 한 보살은 말했습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본래 하나임을 볼 때 불입법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32명의 보살이 저마다의 언어로 불입법문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깊은 통찰이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대답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불입법문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어떤 개념도 그것을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입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32명의 보살이 말로 불입법문을 설명했고 문수보살은 말의 한계를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눈이 유마거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유마거사가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유마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몸짓도 없었습니다. 눈빛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침묵. 그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수보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문자도 없고 말도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불입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32명의 보살이 말로 설명한 것보다 문수보살이 말의 한계를 설명한 것보다 유마거사의 침묵 하나가 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본래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닙니다. 말은 진리를 가리키지만 말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유마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말로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설명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족 중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상대방이 더 멀어지는 느낌. 말을 더 많이 할수록 상대방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가 깊어지는 경험. 설명하면 할수록 상황이 꼬여가는 그 답답함. 혹은 이런 경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을 쏟아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만 남긴 경험. 이길 수는 있었지만 이긴 후에 남은 것은 승리가 아니라 관계의 균열이었던 경험. 우리는 살면서 말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하고, 말로 설득하고, 말로 이기고,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유마거사의 침묵은 말합니다. 때로는 말을 멈추는 것이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금강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그때 비로소 열애를 보게 된다. 이 구절을 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말이라는 형상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너머에 있는 것, 말이 가리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말이 담으려 한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나이 드신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 도시로 일하러 가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 있는 동안 외로우시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할 때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잠은 잘 자느냐? 날씨가 추우니 옷을 잘 챙겨 입어라. 그 회사는 괜찮느냐? 사람들은 좋으냐? 말이 많아질수록 아들은 조금씩 피로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전하고 싶었는데 말이 너무 많아지면서 아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냥 수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있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짧은 침묵과 두 마디 안에 어머니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의 침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을 침묵이 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을 때, 바로 말을 꺼내지 말고 한 호흡만 멈추십시오. 그 한 호흡이 말의 온도를 바꿉니다.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인지를 그 한 호흡 안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바로 대답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이미 내 대답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잠깐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안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진짜 들렸다는 것을 느낍니다. 셋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 아무도 묻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변명으로 들립니다. 그냥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가 10마디 설명보다 깊이 전해집니다. 불자님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형태의 말입니다. 말이 가리키는 것을 말없이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마거사의 침묵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말을 안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의법문을 설명하는 대신 그 자체로 불의법문이 되었습니다. 가리키는 손가락 대신 달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수행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수행을 많이 했다고 드러내려 하지 말고 그냥 수행이 된 사람으로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고 말하지 말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이 줄어드는 것이 수행이 깊어지는 증거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마음이 열리는 증거입니다. 침묵이 편안해지는 것이 집착이 줄어드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 의사는 환자가 오면 병의 원인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 병은 이래서 생겼고, 이 약은 이렇게 작용하고, 이 치료법은 이런 원리이고, 환자들은 처음에는 자세한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진찰실을 나오면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또한 의사는 말이 적었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오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진찰실을 나오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했고 뭔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에 진심이 닿느냐 닿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유마거사의 침묵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그 침묵 안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설명이 없었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언가가 직접 전해졌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장에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말이 많다고 가르침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완전한 대답입니다. 오늘 하루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말을 조금 줄여 보십시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호흡 멈춰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상대방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을, 그것이 유마거사의 침묵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가르침입니다. 앞서 우리는 유마거사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을 줄이고 멈추고 그 안에서 진심이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려 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족 중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어떤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평온이 무너지는 경험. 유마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리다. 유마경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세계는 왜 이렇게 불완전합니까? 왜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며 왜 더럽고 어지럽습니까? 다른 부처님의 세계는 맑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왜 이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안에 사리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가?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도 잘 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 모양인가? 부처님은 사리불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해와 달이 어둡게 보이는 것이 해와 달의 잘못이냐? 그것을 보는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냐? 이 국토가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은 국토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을 보는 마음이 아직 맑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이 발로 땅을 한번 누르셨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울퉁불퉁하고 더럽게 보이던 세계가 갑자기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변했습니다. 보석이 빛나고 꽃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청정하게 빛났습니다. 사리불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마음이 달라지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깨끗함과 더러움의 진실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밥을 할 때 간을 너무 짜게 한다. 손자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다.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를 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주무셨냐고 인사를 건네도 그 말이 왠지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 밤을 병원에서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오래 잡아보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작은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흔적이 그 손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의 눈에 시어머니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간을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집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보였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던 인사말이 진심 어린 안부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자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정함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세상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면 이미 모두 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유마경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깨끗하게 만들려 하지 말라. 더러운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화를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미운 마음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 그 미움이 무엇 때문인지, 그 감정의 뿌리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다시 일상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친한 친구에게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친구 생각만 하면 가슴이 쓰렸습니다. 마음 공부를 좀 한 분이라면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화내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그런데 그 말을 수백 번 해도 미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르려 할수록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미움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아픈지를 보십시오. 그분이 조용히 앉아서 그 아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상처가 컸을까? 그 친구를 그만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배신감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니 그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랐던 마음,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자 고통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무언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사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정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맑은 호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일어나면 호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결을 손으로 눌러서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멈추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출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물결은 저절로 잔잔해집니다. 물결이 잔잔해지면 호수 바닥이 보입니다. 맑게 그대로.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화가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이 출렁이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기다리면 화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물결이 저절로 잔잔해지듯이 그때 마음 바닥이 보입니다. 그 바닥이 본래부터 맑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정함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깨끗한 마음 바닥을 보는 것. 불자님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탓해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 팔자 때문에. 그런데 유마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세상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세상을 만든다고. 어떤 상황이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오늘 또 비가 오네, 우울해.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오늘 비가 오니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집에서 쉬어야겠다. 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면 감정이 다릅니다. 감정이 다르면 하루가 다릅니다. 하루가 다르면 삶이 다릅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것은 법구경의 첫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두 경전의 가르침이 하나로 만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 불자님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가져오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될 때 잠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내가 다르게 볼 수는 없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정말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 때문인가? 이 질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랜 습관으로 굳어진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한번 던지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흐린 유리창을 처음 닦기 시작할 때와 같습니다. 처음 한번 닦아서는 잘 닦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닦다 보면 어느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맑아지는 때가 옵니다. 유마경이 말하는 청정한 세계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한번 돌리는 것, 그것이 청정한 세계로 가는 문입니다. 세상이 깨끗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삶이 가벼워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유마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각자의 손안에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청정함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려 해도 몸이 너무 아프면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지병으로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 그 상황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중에도 지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래된 관절염으로 날씨가 흐리면 온몸이 쑤시는 분, 혈압이나 당뇨로 매일 약을 챙겨 드시는 분, 암 투병 중에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 혹은 큰 병은 아니더라도 늙어가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서글픈 분, 그런 분들에게 유마경은 아주 특별한 위로를 건넵니다. 왜냐하면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가 바로 병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는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마경 전체에서 유마거사가 가장 깊은 가르침을 설한 것은 바로 그 병든 자리에서였습니다. 가장 건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활기찰 때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가장 약해진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은 가장 또렷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유마거사는 일부러 그 병을 드러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마거사는 방편으로 병을 나타내었다. 방편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그는 일부러 병든 모습을 보임으로써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을 전하려 했습니다. 왜 하필 병든 모습이었을까요? 사람은 강하고 건강한 사람의 말보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사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오랜 투병을 경험한 사람이 아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유마거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병든 자리에서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병든 몸으로 직접 보여주려 했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방에 들어서서 물었습니다. 거사여, 몸이 불편하시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병이 언제쯤 나으실 것 같습니까? 유마거사가 대답했습니다. 문수보살이여, 내 병은 중생의 병에서 왔습니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픕니다.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플 때 자신도 아픔을 느낍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이 그대로 내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유마거사의 병은 바로 그 사랑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중생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 깊은 연민, 그 연민이 몸으로 나타난 것이 그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의 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 안에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몸이 아픈 것이 수행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몸이 아픈 그 자리가 오히려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어서부터 몸을 돌볼 틈도 없이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몸을 보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기에 이렇게 아플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몸이 이리도 고단한가? 아픈 몸이 부끄럽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구나. 아프고 힘없는 이 몸이지만 이 몸이 여기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곁에 앉아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짐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마거사가 병든 몸으로 누워 가르침을 설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픈 몸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리에서 마음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거사여, 이 병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언제 나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유마거사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몸은 본래 무상한 것입니다. 튼튼하다가도 아프고 아프다가도 나으며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그것이 몸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말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이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픔 앞에서 두렵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더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이것이 정말 큰 병의 시작인가 하는 공포, 그 감정들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지, 유마거사는 그 두려움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느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몸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몸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프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알면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봄에 꽃이 핍니다. 그 꽃이 아름다워서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꽃이 지면 슬픕니다. 왜 슬픕니까? 영원히 피어 있어야 한다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꽃은 사흘 피다 진다는 것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의 그 아름다움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는 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그냥 꽃의 본래 모습대로 핀 것이고 본래 모습대로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이 몸은 원래 아플 수 있고 늙을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몸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아픔이 배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아픔을 그냥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픔 앞에서 두려움과 억울함에 마음까지 사로잡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은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마거사가 병든 자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픔에 마음까지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마거사도 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러냈습니다.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아픔을 솔직하게 보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 다음 아픔 너머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아픔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몸이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인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혹사해온 것은 아닌가? 혹은 이 아픔이 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픔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는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픈 이 몸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유마거사는 병든 몸으로 누워서 불교 역사상 가장 깊은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완벽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자님들, 몸이 아프다고 수행을 미루지 마십시오. 몸이 나으면 마음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아픈 자리가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입니다. 유마거사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몸은 늙어갑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깨어 있는 마음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유마거사의 텅 빈 방, 병든 몸, 그러나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합니다. 아픈 이 자리에서도, 힘든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유마거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진짜 수행을 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 번잡한 일상을 벗어나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아닌가?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가득한 이 삶 속에서는 깨달음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에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산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유마경은 그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리고 법구경도 같은 말을 합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구절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마음이 앞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앞섭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느냐가 수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수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입니다. 수행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거사여, 수행을 깊이 하려면 역시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욕심과 분노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유마거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사람이 조용한 곳에 간다고 마음이 고요해지겠습니까? 마음이 이미 고요한 사람은 시장 한가운데에 있어도 고요합니다. 마음이 아직 흔들리는 사람은 깊은 산속에 있어도 흔들립니다. 고요함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이 참으로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용한 곳을 찾는 이유는 마음의 고요함을 그 장소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고요함은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공사 소리로 가득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생각했습니다. 저 시골에 가면 조용하겠지. 거기서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머릿속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이곳 생활이 불편하다는 생각,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립다는 생각, 내가 잘 선택한 것인가 하는 의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걱정. 밖은 조용한데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한복판에서 장사를 해온 할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손님을 맞고 물건값을 흥정하고 시끄럽고 복잡한 시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은 참 고요한 분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 적고 표정이 온화하고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시끄러운 시장 안에서 그 할아버지는 고요했습니다. 그것이 유마거사가 말하는 진짜 수행입니다. 불자님들, 출가와 제가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출가한 스님은 수행하는 분이고 제가자인 우리는 수행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세속을 떠났으니 깨달음에 가깝고 우리는 세속 한가운데에 있으니 깨달음과 멀다고 생각합니다. 유마경은 그 생각을 뒤집습니다. 세속을 떠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고.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어디서 핍니까? 맑고 깨끗한 개울가에서 피지 않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핍니다. 뿌리는 진흙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은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핍니다. 이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제가자의 수행입니다. 진흙탕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는 것입니다. 세속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속 속에서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는 일에 마음을 두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는 온전히 밥 짓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장사를 할 때는 온전히 그 일에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게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붙들지 않는 것. 이것이 세속 속에서 수행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만날 때 역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역할로 봅니다. 저 사람은 내 자식이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다. 저 사람은 내 이웃이다. 그 역할에 기대를 붙입니다. 내 자식이니 이래야 한다. 내 남편이니 저래야 한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가 나고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역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난다는 것은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고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역할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같은 인간으로 보는 것. 그것이 세속 속에서 수행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셋째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깨어 있는 것. 걸을 때 걷는 것에 깨어 있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온전히 있는 것.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세속 속에서 수행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유마경이 말하는 수행은 이렇게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온전히 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온전히 보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억울한 일을 반추하거나 내일 있을 일을 걱정하거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법구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멀리 돌아다니고 홀로 움직이며 형체가 없고 동굴 속에 숨어 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마음이 멀리 돌아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늘 어딘가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 헤매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로 자꾸 데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로 달아가면 내 마음이 과거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마음이 미래로 달아가면 내 마음이 미래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몇 번이고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것.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렵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밥을 먹을 때 밥만 드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밥 먹는 것에만 마음을 두십시오. 이 밥이 어디서 왔는지, 이 밥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했는지, 이 밥이 내 몸으로 들어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것을 느끼면서 드십시오. 딱 그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 한 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한 끼가 달라지면 그 하루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하루가 달라지면 그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이 세속을 떠나지 않고 세속 속에서 수행하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유마경과 법구경이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수행은 도망이 아닙니다. 수행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속으로, 일상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을 보는 것, 그 안에서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내리는 것, 그 안에서 진흙탕 속의 연꽃처럼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것, 그것이 유마거사가 시장 한복판에서 살면서 보여준 수행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삶,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수행의 자리입니다. 세속 속에서 물들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삶 속에서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속 속에서 가장 물들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가장 물들기 쉬운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그것이 우리를 가장 깊이, 가장 오랫동안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답답함. 배우자가 내 기대와 다를 때 올라오는 그 섭섭함. 손자, 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밤마다 걱정되는 그 마음. 멀리 사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바쁘다는 말 한마디에 며칠을 속상해하는 그 마음. 이런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유마경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과 집착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유마거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유마거사는 가족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마거사는 가족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하면서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걱정되고, 걱정되면 당연히 매이는 것 아닙니까? 유마경은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랑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집착은 나 중심입니다. 사랑은 묻습니다.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집착은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내 기대에 맞게 살고 있는가?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원합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불자님들, 이 차이가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자식을 걱정할 때 그것이 자식을 위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느끼는 내 불편함 때문입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동시에 자식이 내 기대에서 벗어날 때 느끼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 불안이 때로 자식에게 압력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은 내 불안을 자식에게 짐으로 얻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외아들을 평생 정성껏 키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랐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랐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들이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마다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던 배우자 대신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의 행복을 원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행복을 원했는가? 내가 아들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린 아들의 모습을 사랑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아들보다 자신의 기대를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이 말하는 집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에서 벗어나면 사랑이 아프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 것. 이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주된 이유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이 이래야 한다는 기대가 쌓입니다. 밥은 이렇게 해야 하고, 돈은 이렇게 써야 하고, 자식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하고, 나를 이렇게 대해주어야 하고, 그 기대들이 하나씩 쌓여서 어느 순간 관계가 기대의 감옥이 됩니다. 기대가 채워지면 잠시 만족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됩니다. 그 불만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유마경은 묻습니다. 그 기대는 어디서 왔습니까? 상대방이 만들어준 기대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입니까? 대부분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해놓은 것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지 보이십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장 안에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 새가 너무 좋아서 새가 달아날까봐 새장 문을 꼭 잠갔습니다. 매일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런데 새는 점점 힘이 없어졌습니다.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돌보는데 왜 새가 힘이 없을까? 새는 날아야 삽니다. 날지 못하는 새는 아무리 먹이가 좋아도 생기를 잃습니다. 사랑한다고 새장에 가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기대라는 새장 안에 가두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유마경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되 그 걱정으로 상대방을 묶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되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자식이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막상 배우자가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유마경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적어 보십시오. 내가 배우자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솔직하게 보십시오. 그 기대와 바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십시오.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물어보십시오. 이 기대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내 불안과 불편함 때문인가? 이 질문을 솔직하게 해보면 많은 기대들이 사실은 내 불안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자식이 힘들까 봐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식이 잘 되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 저 사람의 강점은 무엇인지,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저 사람도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단점을 더 크게 봅니다. 매일 보다 보니 좋은 점은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한 점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배우자가 잘한 것 한 가지, 자식이 잘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그 시선이 관계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마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르게 살려는 마음조차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때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도 관계는 지고 그 싸움에서 져도 마음은 상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저 사람의 방식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관계가 숨을 쉽니다. 불자님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기대라는 틀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요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이게도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기대의 무게가 없어지면 그 사람이 더 편안하게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통제의 시선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더 자주 마음을 열어옵니다. 판단의 날이 무뎌지면 그 사람이 더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마경의 유마거사가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숨막히지 않았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어도 좋고 배우자여도 좋고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중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 기대가 없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답을 빨리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질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관계가 편해집니다. 관계가 편해질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마경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 전하는 가장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유마거사가 누구인지, 왜 부처님의 제자들조차 그 앞에서 형식적 수행의 한계를 드러냈는지, 침묵이 어떻게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되는지,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병든 몸에서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수행이 도망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편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내일부터 실제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마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핵심을 3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판단을 늦추십시오. 남을 고치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유마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2만 개 가까운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말 중에 진짜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는 말은 얼마나 됩니까?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어지럽히거나 후회하게 되는 말은 얼마나 됩니까? 유마경의 침묵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32명의 보살이 저마다 불이법문을 설명했고 문수보살이 말의 한계를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마거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말을 이겼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 진심이 담긴 말,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아니라면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말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억울할 때 바로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내 말을 오해했을 때 바로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딱 1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 한 호흡 안에서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 한 호흡이 말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 한 호흡이 관계를 지킵니다. 그 한 호흡이 나중에 후회할 말을 삼키게 합니다. 오래 부부로 사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를 참는 것이었다고. 그 말 한마디를 참았더니 싸움이 없어지고 그 싸움이 없어지니 관계가 편안해졌다고. 그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말을 줄이는 수행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더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판단을 늦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상황은 이런 것이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그 판단들이 어찌나 빠른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우리의 경험일 뿐 상대방의 실제가 아닙니다. 유마경에서 사리불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눈이 아직 맑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세상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 눈으로 걸러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 경험, 내 상처, 내 편견, 내 기대가 필터가 되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필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필터를 통해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조금 늦춰집니다. 판단을 늦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을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바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바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저 아이는 왜 저 모양인가 하고 바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아이의 눈으로 한번 그 선택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을 늦추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오래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탔습니다. 아이들이 매우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보았습니다. 승객 한 명이 참다 못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시켜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서야 정신이 드는 것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아이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아이들도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말을 들은 승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례한 아버지로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아내를 잃고 두 아이와 함께 망연자실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이 이제는 엄마를 잃은 아이들의 슬픔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판단을 늦추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고 느껴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그 내려놓음이 진짜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남을 고치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 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 습관을 고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때로는 충고가 되고, 때로는 잔소리가 되고, 때로는 다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다른 사람을 바꾸려 노력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내 충고 한마디로 상대방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더 답답해집니다. 그 답답함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바꾸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느끼는 내 불편함 때문입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내 불편함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습관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 사람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과 달라서, 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불편해서, 그 불편함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에너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편함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이 불편한지,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것이 거슬리는지,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꾸려 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없어지면 사람은 더 자유롭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말을 줄이십시오. 판단을 늦추십시오. 남을 고치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이것이 유마경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경전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수행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 하루 한 번씩 실천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줄이기, 판단 한번 늦추기, 남 탓하기 전에 내 마음 한번 보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전부가 삶을 바꿉니다. 불자님들, 유마경은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유마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판단 하나가 늦춰지고,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기를.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유마경이 말하는 수행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마경의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에 왔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 번 더 마음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유마경이라는 경전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불교 경전이 사실은 지금 내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출가하지 않아도 되고, 절에 매일 가지 않아도 되고, 경전을 줄줄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셨습니까? 유마경은 어려운 경전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분석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자식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전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유마거사의 이야기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유마거사는 병든 몸으로 누워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완벽한 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환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몸으로 마음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유마거사 앞에서 형식적 수행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경전을 많이 안다고 수행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좌선의 자세를 갖추었다고 마음이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드러납니다. 유마거사의 침묵은 모든 말을 이겼습니다. 말이 많다고 가르침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완전한 대답입니다. 말 한마디를 줄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저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병든 몸에서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픔을 없애려 하기보다 아픔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은 도망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속을 떠나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 속으로, 지금 이 관계 속으로, 지금 이 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편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기대라는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말로 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보십시오. 유마경이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디를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특별히 가슴에 와 닿으셨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유마경이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여러분의 마음에 전하고 싶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법문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십시오. 유마경의 가르침을 모두 머릿속에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것 하나. 그것만 내일 하루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을 줄여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판단을 늦춰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아픈 몸을 탓하지 않고 그냥 있어 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가족에게 가진 기대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밥 한 끼를 온전히 밥 먹는 것으로만 먹어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하나가 오늘의 수행입니다. 그 하나가 유마경을 사는 것입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줄이는 것. 오늘 하루 판단 하나를 늦추는 것.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그것으로 수행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보살의 행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밥을 짓는 것이 보살행이 될 수 있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이 보살행이 될 수 있고 화가 나는 순간 한번 멈추는 것이 보살행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보살의 자리다. 불자님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유마거사가 말한 제가자의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내일 하루를 조금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아프고 힘든 순간에 마음의 닻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유마경은 오늘도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수행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걸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삶에 유마거사의 지혜가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